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나도 성도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이제 이런 모든 인사들이 우리는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하면은 일부러 안 하고 나 혼자 앉아 있으니까 나는 할 사람이 없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고백하셔도 됩니다. 손해 보지 않아요.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여러분 에너지가 다 방출되는 것도 아니고 고백해서 여러분 죽는 것도 아니니 고백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은 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으로 싸우십시오라는 제목이잖아요. 말씀의 실제가 그와 더불어서 오늘 지난 주일에 믿는 것과 빌리빙과 믿음, 페이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에서 믿음의 자리로 와야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는 의의 면류관이 이제 내게는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한 달려갈 길을 다 가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처럼 너희들도 의의 면류관의 그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영적인 거라고 말씀했고 영적인 것은 오늘 또 믿음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했고 오늘 첫 문장에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보다도 믿음의 싸움이라고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싶어요. 영적 싸움 하면은 저 사람들은 신비에 주저앉아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면은 성경에 나오니까 저 교회는 신선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것들은 개인적인 삶에 싸우기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삶에 개인적인 삶에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은 우리가 단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셀 단위로 셀에서 믿음의 셀 그룹에서 셀 멤버와 함께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어떤 것은 교회 단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오늘 성경 사무엘상 우리가 본문 말씀을 쭉 볼 텐데 그것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라 단위로 싸워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17장을 여러분 성경 펴시고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른 게 아니고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지만은 성경 한 구절을 보지만은 전체를 보지 않고 한 구절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중심 구절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스토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 가운데 성경 이야기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내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내게 명령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성경 이야기를 알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주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발전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말 기대합니다. 주먹을 푹 끈지면서 저는 말씀을 정말 기대합니다. 아멘.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말 기대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정말 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고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실제를 하든지 또 이 시간도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은 정말 그 기대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은 말씀을 기대하면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대를 한다면은 올바르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전해져서 내 귀에 들려졌다고 한다면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 내 혼을 거쳐서 내 영까지 그게 들려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은 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믿는 것과 믿음의 차이, 믿는 것과 믿음 사이의 큰 차이, 조그만 차이도 될 수도 있고 큰 차이도 될 수 있죠. 그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똑같이 여러분이 믿는 것에서 믿음의 자리로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면, 나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취하고 난 후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취하고 난 후에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취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삶보다 분명히 앞으로 위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끝까지 보겠는데 먼저 1절, 2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드스다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더니.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께서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 특별히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 그런 것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안에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안에, 그 사건 안에 얼마만큼 집중하는가 하면은 그 사건 안에, 그 이야기 속에, 그 상황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을 그 안에 있는 보화들을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보화들이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그런 보화, 보석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보화, 그 보석은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를 발견하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디 안으로?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스토리 안으로, 그 말씀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넘겨보는 것 말고 자세하게 내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문자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보시고 또 성경을 비교해서 보시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사건에는 주인공,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떤 책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사무엘은 이것을 왜 이토록 이렇게 썼지라는 그런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것이고,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 아버지도 나오고 사울 왕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전투 장면이 바로 17장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사울왕은 어떤 상황에서 다윗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보화를 내 것으로 어떻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듣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예요. 듣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오래 가고 더 오래 남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듣고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지만은 더 오래 가고 더 오래 남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발견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 발견하는가? 내가 발견하는 거죠. 내가 찾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찾은 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다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똑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아직까지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제자를 삼아서 어느 누구를 제자를 삼아서 삼는다고 할 때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을 잘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잘 챙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 그 제자는 제게 배우는 것이죠. 제게 와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 부부에게서 와서 배우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가운데 더 제자 가운데 더 탁월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것. 여러분의 멘토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탁월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통해서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배움을 받는 것이고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켰다고 한다면은 그 기름 부음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서 나눠줌을 통해서 배운 기름 부음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은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십시오. 직장을 다니고 그것이 알바를 하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관계없이 그것이 사장이 나에게 연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장님의 그 사장의 호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호의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의는 은혜는 은총은 기름 부음은 그렇게 전이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혼적인 것도 똑같고 육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혼적인 것도 똑같고 육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남편의 보호하심과 권위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발음을 제가 이어서 할 수 없으니까 좀 잘라. 페미니즘 그것을 통해서 망한 나라가 있었어요. 뉴질랜드가 그걸 통해서 망했습니다. 뭐냐면은 여성 권위, 여성 인권 그걸 통해서 뉴질랜드가 망하다가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찾으면 페미니즘 찾고 뉴질랜드 치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여자들이 남자를 존중할 수 없다라고 해서 뉴질랜드에는 주요 4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4개 장관을 다 여성을 뽑았습니다. 여성을 뽑으니까 그 여성의 장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혼하면은 양육권을 80% 여자가 잘못했든지 여자가 외도를 했든지 뭐 했든지 무조건 이혼을 하면은 남편은 양육비를 80% 아내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남편은 보트에서 남편은 비닐하우스에서 남편은 텐트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그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은 80만 원을 자기가 양육비로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 성적인 욕구로만 쓰는 거예요. 자기 남편 대신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그런 일들을 하게 돼가지고 남자들이 결국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그래갖고 다 미국으로 상위에 들어있는 많은 고위 직장인들 고위의 어떤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탈출하게 돼요. 18%가.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이제 제2세대 여자아이들은 남자들이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자녀가 출생하지 못하는 거죠. 정상적인 자녀가 출생하지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말은 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딸들이 이제는 결혼할 남자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항의한 거예요. 엄마 니네들이 잘못했다. 엄마 니네들이 잘못했다.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남편도 없이 결혼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갖고 뉴질랜드 제2세대 여성들이 이제 남자에게 선거를 다 투표를 해줘요. 그래서 남자 국무총리가 이제 당선이 돼서 그 국무총리가 80% 양육부를 25%로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돈 안 벌면은 양육권은 남자에게 다 돌아간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뉴질랜드가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의 그 나라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오고 그런 내용의 조그만 동영상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나갔지만은 뭐냐면은 권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위에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럴 때 보호하심과 기름 부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속해 있는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놀랍냐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믿는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거룩하여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녀들이 내가 바라는 것 같지 않은 것은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만약 내가 내 자녀들이 내게 해주는 밥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있고 내 집에 거하고 있고 아직 내 권위 안에 아직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직도 내 슬하에서 내 자녀가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함께 거하고 있어요. 아직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자녀를 바꿔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모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자녀를 권위 아래 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 나의 책임이라는 거. 내가 성장해야 그 아이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 뭐냐? 내가 영적 성장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자녀를 또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남편도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에는 여러분이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자, 3절 말씀, 3절. 우리 함께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운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릴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거대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로 착출돼서 장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머리에는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아멘. 골리앗은 신장이 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주일학교 때는 거인 골리앗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 그 다음에 꼬맹이 다윗,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골리앗은 보통 키를 한 3m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3m 정도 생각하고, 몸에 지녔던 그 갑옷은 60kg. 그러니까 60kg를 지고 있어도 끄떡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60kg를 지을 정도로. 그리고 칼은 7kg. 그리고 칼자루는 배틀채 같고, 칼날과 단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칼자루가 또 있었는데,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 골리앗은 지금 완전 무장한 거죠. 완전 무장한 것.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건 전통적인 옛날 방식의 싸움이었습니다. 나와서 지면은 종이 되는 것이고 이기면은 상대팀이 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전통적인 당시의 옛날의 싸움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왕은 뭐냐? 그 왕은 뭐냐? 누리기만 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왕은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냥 만찬만 열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왕은 보호하고 차지하고 전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울 왕도 전쟁하는 사람이었고 다윗 왕도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그 당시에 나가서 백성을 보호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누가 했는가? 왕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서로의 성도를, 셀 멤버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먹고 누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지 하고 그 축복만 달랑달랑 내가 따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가 뭔가 최고의 장수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사울왕도 보통 사람보다도 키가 30 내지 40cm가 컸고 충출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하고 지키고 나라를 확충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죠. 이미 갖췄지만은 우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 아멘. 온 이스라엘이 더하기 누구까지요? 사울 왕까지.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가장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리더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리더까지 여기서 왕까지도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의 능력. 생각들을 선택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에 맞추어서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바꾸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생각들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이 하는 말, 남이 하는 지식, 남들이 하는 말과 지식에 여러분의 삶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요? 남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고요. 세상이 하는 말과 또 남이 하는 말과 세상의 지식의 수준에 여러분을 뭐 하지 말라고요? 제한시키지 말라고요. 보세요. 여기 성경 눈에 보이는 커다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어요.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전무장했는지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자고 얘기하고 사람을 하나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11절 끝에 그 말을 듣고 놀랐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떠났다고요. 남이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뭐 종양 비슷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종양 커지면은 암이 된다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를 비유했습니다. 종양이 병원이니까 종양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저는 끄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끄덕이 없어요. 여러분도 끄덕 없으시죠? 그래야 됩니다. 끄덕 없어야 돼요. 진단을 받았어요. 종양이라고. 정확하게 종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상합니다. 종자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대번 암으로 발전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머나 어쩌지? 그게 암이 될 수가 있는데 어쩌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종양이라고도 말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양입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검사하니까 종양 비슷한 것이 있다네요 라고 하니까 그럼 목사님 어쩌죠? 그게 암이 되면 어쩌죠? 목사님 암이 되면 어쩌죠?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진짜 그러면은 여러분 또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3기라고 합니다. 3기. 이제 까딱하면 4기로 넘어갈 수 있고 말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어쩌면 좋냐고 뭐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어쩌면 좋냐고 어쩌면 좋아하고 더 악한 말 하라고 좋은 거 잘 먹어야 돼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행도 다니고 그냥 다 해 내가 다 해줄게 뭐 남편은 또 그럴 수 있고 아내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마무리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내가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가방을 꾸리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의사의 지식과 사람들을 알는 지식에 여러분의 삶을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이 하는 말에 자기 삶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크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남이 하는 말에 세상 지식에 내 삶을 제한시킨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세상 시스템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취해 줄 걸 믿어요. 예수님이 저를 취해 주실 것을 믿어요. 아니요. 그것은 내게 정말 완벽한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완벽한 해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가? 믿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오늘 역시 믿는 것과 믿음의 차이 그런 자리에 있다고 내가 믿는 것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은 삶은 어제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타깝게도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리더까지도 사울 왕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아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한 사람처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뭐를 듣고요? 말을 듣고 여러분이 무엇을 들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볼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리포트를 받아야 되는지 누구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10명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2사람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누구의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선택.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운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라고
그럴 때 아담은 그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왜 숨었냐? 왜 숨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렇게 그것을 알려줬지?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해주었니? 라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 들은 그런 정보로 말미암아 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정보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들인 정보로 말미암아 듣고 있고 또 받아들인 정보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꾸는 것은 목사님 어떻게 바꿔요? 목사님 어떻게 바꾸죠? 선택하면 됩니다. 바꾸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나오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고백은 여러분이 유혹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고백은 내가 유혹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영의 기도는 그 영의 기도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것을 선택하고 놓치지 않도록 분명히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와 영의 기도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누구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사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아멘. 이 막내인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던 것 같고 다 나갈 수 없으니까 8명의 아들 중에 3사람만 전쟁에 나갔던 것 같고요. 16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기 아버지 이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또 있죠. 우리가 일을 위임하고 어떤 일을 위임하고 일을 시키고 그냥 시키는 것으로 끝나면은 실패라는 거죠.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근데 시킨 것으로 끝나면은 실패라는 거죠. 우리가 위임을 할 때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러나 뭐가 필요한가? 지금 이새가 하는 것처럼 뭐예요? 체크해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만 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을 이끄는 리더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더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나의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조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걸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맡기고 분명히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나빠서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맡은 자가 자기 길로 가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래서 항상 체크해주고 확인해주고 조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체크해주고 확인하고 조종해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체크 안 하면은. 이새처럼 체크해주는 거예요. 체크해주는 거. 잘 가고 있는지 증거물도 가져와봐.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잘 갔다 왔는지. 혹시 저 갔다 왔어요 하고서나 그냥 곡식은 자기가 다 먹고 치도 자기가 다 먹고 배불리 다 먹고 조금 하루 쉬었다가 갔다 왔어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새는 그러면 증표도 갖고 와봐. 증거물도 갖고 와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새가 다윗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못 믿었다면 자기 양도 안 믿기겠죠. 네,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떤 것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이새는 다윗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체크하고 확인하고 조종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증표까지 가져와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아는 대로만 갈 수 있고 듣는 대로만 갈 수 있고 잘못 들어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체크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의 셀 멤버이고 셀 멤버,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이 각자 셀 리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셀 리더로 세워질 때 또한 가르칠 때 또 훈련시키고 인도할 때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20절, 19절, 20절 두 구절 있습니다.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고 고함치며. 다윗은 양 지키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겼어요. 왜요? 자기 몫인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니까,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니까, 그러니까 내 팽개친 게 아니라 자기 몫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자기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그거 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가 맡은 일,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른 것에 부르심을 통해서 갈 때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가지 않는다고요. 내팽개치고 가지 않는다고요. 그걸 위임하고 가는 거죠. 위임하고. 그것이 자기를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정확하게 위임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장군이 서로 대치하더라.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는 블레셋 사람의 싸움이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같은 말을 했는데 다윗도 들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놀라고 떨었던 그 말, 크게 놀라서 크게 두려웠던 그 말 다윗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당신 암에 걸렸으니까 죽게 될 거야. 당신 암이라며 그냥 죽게 될 거야. 말기라며 죽게 될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커피숍을 또 하나 낸다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집사님 제정신이에요? 또 하나 낸다고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도 제대로 안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절대 1년은 못 버틸 것 같아. 뭐 1년이면 잘 되고 그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뉴스에서도 말하고 또 TV에서도 말하고 눈을 뜨면 말하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휴대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보는 쪽쪽 다 그런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또래 엄마들을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수영장 멤버들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학교 멤버들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늘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당신은 잘 될 수 없어. 당신은 잘 될 수 없어. 당신 빚은 더 늘어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든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당신은 여기보다 그것이 더 잘 될 거예요.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당신의 질병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 어쩜 좋아. 어머 어쩜 좋아. 맛있는 걸 사 먹어. 좀 가고 싶은 거 내가 함께 가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지 당신이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상황이 똑같아요. 상황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동하며 오메 이거 어쩌면 좋아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근 7kg 되는 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 단지 뭐예요? 떠드는 말, 외치는 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의사가 나보고 암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그것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해보지도 않았는데, 암이 걸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발 동동 굴리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죽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문제는 내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보이는 쪽쪽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들리는 쪽쪽 내가 그냥 세상의 말을,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환경들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불 것인지,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믿는 것 가지고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빌리빙이 아니라 페이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는 것 가지고 안 하네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그의 딸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려. 자, 왕이 볼 때는 이 말을 할 때 왕이 볼 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정적으로 이런 말하는 거죠. 될 수 없어. 누가 나와도 될 수 없어. 그건 대책이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왕이, 리더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으니까 누가 나가서 뭔가 해보라는 거예요. 뭔가. 뭘 주겠다고? 날도 주고 재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건 다윗의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 육에서 난 것도 아니고 혼에서 난 것도 아니고 안에서 일어난 거룩한 분노였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보게 되면은 낙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보게 되니까 안에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도 한마디로 가관이죠. 형도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여기에 와? 내가 왜 여기에 왔겠어요, 형? 그렇게 말하는. 내가 왜 여기에 왔겠어요, 형? 그렇게 말하는 거죠.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더 이상 형과 대화를 안 했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형과 들어오더라고. 그 형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보든
형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형이 나를 그렇게 보던데 형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것을 보여야 되겠죠. 남들이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내가 그를 잊겠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아플 수도 없어요. 나는 망할 수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딱 말하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딱 돌아섰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장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장해야 돼요. 주장하지 않으면 아까는 말했던 그들이 말한 것이 내 것이 될 거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내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진짜 죽었는지, 죽었는데도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합니다. 내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작은 소년이 왕과 신하들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는가? 이제 낙담하지 마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야 그게 말이 되니? 야 그게 말이 나?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우리나라 그 분야의 최고의 명의가 그것은 고치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건 고치지 못한데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는 나았습니다. 치유는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낫기는 뭐가 나? 낫기는 뭐가 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런 말이 있을 때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에 우리는 동의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얘기라고요. 사울왕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두 맹수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사자하고 곰. 너무 쉬워서 오해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오잖아요. 그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놨는데 그 동물단을 해치고자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여기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직장에서 탁월하시라고 모든 하는 일에서 탁월하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실 때 그것이 바로 현장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탁월하게 기능하십시오.
직장을 내가 성실하게 다니고 늘 먼저 나가서 준비하고, 저는 영등포에서 그 구로까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뭐 전철 타고 가는데 돈 아끼려고 학비를 제가 내야 되니까 대학교에 넣을 때 회사를 다니면서 그 영등포에서 그 구로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대림동 해서 지금 뭐 구로대 그 무슨 고려병원인데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걸어가도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미스장이 두 번째로 오고, 미스장은 거기 사무직원이었어요. 열쇠를 갖고 있는, 여기 미스장이 아니고 다른 미스장입니다. 미스장이 두 번 오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세 번째로 오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하는 동양공고 아이들이 네 번째로 오고, 사장님이 오고 사모님이 오고 이렇게 왔었는데, 여러분이 직장을 다든지 뭐를 하든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 준비하시고, 또 내가 직장 안에 동료들 세우고 직장산을 내가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는 그런 자리로 갈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부자를 욕하는 사람치고 부자가 될 수 없다. 일반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부자를 욕하는 사람치고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대요. 그 반대도 되는 말이 있죠. 부자를 사모하고 그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도 그와 같은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탁월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36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탁월하게 기능하셔야 됩니다. 탁월하게.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뭘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탁월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라고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를 이겼다고 한다면 암도 이겨라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치유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윗이 한번 싸워보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싸워볼게요 얘기했는데 그냥 한번 싸워보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자와 곰을 죽였어요. 저는 사자와 곰을 죽였어요. 그러니 골리앗도 죽음이에요. 걔도 죽음이에요. 그 키다리 아저씨는 끝장입니다. 다윗이 말해요. 그 키다리 아저씨는 끝장. 다윗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믿는 것 말고 믿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고, 저는 저 키 큰 아저씨는, 키다리 아저씨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삶 가운데 그는 믿음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사자를 만났을 때, 곰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는 늘 승리자였습니다. 물론 실패도 경험했을 거예요. 뭐 100번 다 구출한 건 아니겠죠. 실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늘 승리했다는 거죠. 실패로 끝나지 않고. 뭐 사자를 죽이면서 팔다리가 핥히지 않았겠어요? 곰과 싸우면서 얼굴이 상처가 안 났겠어요? 등에 상처를 안 났겠어요? 분명히 났겠죠. 그러나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왕 앞에서, 도망가는 그들 앞에서 내가 곰과 사자도 죽였으니 이제 골리앗도 끝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고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다윗이 그것을 취한 것이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걸 취한 거예요. 자, 40절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문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었냐 하고 그 시에 다윗을 저주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당신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 사업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은 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의 사업처는, 당신의 그 사업에는, 당신 하는 일은, 당신의 병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해야 할 때, 그렇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당신은 그렇게 말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집사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권사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누구예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 집사님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이제 개업하는데 그러겠죠?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당신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마땅한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골리앗이 말하기를 내가 개냐? 내가 개야? 내가 개야? 라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개냐? 내가 개냐?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질병이든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골리앗은 내가 개냐라고 말했지만은 나는 승리자야. 나는 형통한 자야. 나는 치유자야. 할렐루야. 우리는 골리앗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큰 문제라고 할 때 감기보다 암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병이겠죠, 분명히. 그러나 그 큰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일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일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 대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누가요? 마귀가 알고 있다니까요. 귀신이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본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가 넘어온 것을 마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한 20초 생각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누구세요? 그래서요. 거기까지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4절부터 45절까지 좀 더 보겠습니다.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다윗이 칼을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들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보니까 막대기만 있었어요. 막대기만. 그리고 돌멩이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내가 내 목을 벨 거야. 그것이 지금 내 눈에는 너와 같은 칼이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목을 벨 거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였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유치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자 또한 그분의 대사인 것입니다. 47절 49절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올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상대가 더 위협적으로 달려올 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도전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위협적으로 달려올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 아는. 그래서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고백하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이 실제 뒤에 또 오늘 했지만은 그 부분은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 유인물, 우리 말씀의 실제 기도문 우리 함께 있습니다. 기도문.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문 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아버지, 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주시고 제게 능력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궁극과 강건함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 안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성령님 힘입어 상황을 알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그분 안에 있는 저의 운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깊이 새겨지도록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고, 그리고나 그것이 지금 시작 단계라서 하나하나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찬송했던지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